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오늘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나오신 분들 오늘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가부도 이제 뭐 한동안 이거를 뭐 송출하지 말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가 뭐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은 가겠지만은 어쨌든 언젠가는 이거 송출하는 거를 빨리 이렇게 끊고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가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본문인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대예배 말씀도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 오늘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실은 일부 예배 마치시고 김 목사 내가 말한 게 맞나 하면서 그래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목사님 하셨고 오늘 뭐 이 본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31절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 31절이 굉장히 생소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의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보면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의의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의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의의 법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의의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가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의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은 율법의 의라고 얘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좀 써야 되겠네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는 의의 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소유격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의의 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의의 소유격에 의가 소유격으로 취해져 있거든요. 보통.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또는 율법의 의라고 얘기를 해서 이 의 의로 말미암는 해가지고 율법이 소유격이 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의라고 해서 이 법은 다시 노모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의의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바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용구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격으로 취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의의 법이라고 얘기해서 a law of righteousness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의를 뭐라고 하면 소유격으로 취한 이런 단어를 이런 문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 문구가 도대체 이 문구가 원래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자들이 조금 혼돈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법을 노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거기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세 종류를 한번 보여줄까요? 자, 구격이 나와 있고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 있고 그다음에 GNT라고 그릭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입니다. 원문에 보시면은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도 but Israel pursuing a law of righteousness did not arrive at that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릭도 헬라어도 여기 보면 노모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노모스다 이렇게. 그래서 디카이오 수네스, 그래서 보면 의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이 의의 법이 뭘까? 이 의의 법이라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의 법. 여기 보면 a law of righteousness. 이 law라는 게 뭘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거를 뒤에 있는 구약은 뒤에는 또 율법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NASB도 law로 돼 있고 뒤에도 law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릭 헬라어도 노모스라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노모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단어를 썼으면 그것이 똑같은 단어로 해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구격으로도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석해도 왜? 똑같은 로모스를 사용했고 똑같이 로모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단어임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노모스가 의의 디카이오 수네스 노몬이라고 하는 이 의의 율법에 대해서 이 노모스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원리와 원칙이 아니겠냐, principle, 원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칙이다라고 해석하려고도 했지만 실제로 뒤에 노모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모스를 똑같이 다르게 원리라고 원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러니까 의를 위한 원리라고 해석하기에는 뒤에 율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노모스라는 이 단어가 의의 노몬, 이 노모스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원리나 원칙이라는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자, 다시 저를 보시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리와 원칙이 없느냐? 그러면 이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원리와 원칙,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법이라 하는 것은 의를 추구하는 원리로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다시요. 의를 추구하는 원리로서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를 의라고 하는 디카요 수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그들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표시되는 신분의 표시가 되는 그 표시가 뭐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죠.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유일한 하나의 근거는 뭡니까? 율법이 있는 것과 율법이 없는 거죠. 이방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또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죠.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율법을 자기가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시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circumcision이라고 얘기하죠. 할례입니다. 할례. 그 할례가 결국 뭡니까? 그들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내어 주는 것이고 그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의입니다. 의. 디카요 수네라고. 그렇다면 그들이 의라고 할 수 있는,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율법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노모스가 원리 원칙이라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릭 단어에도 헬라어 단어에도 원리와 원칙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리와 원칙이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여기도 당연히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원리와 원칙이 의미가 있느냐? 원리와 원칙은 의의 법이라고 하는 의를 추구하는 원리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를 추구하는 원리로서는 그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다고요. 율법이 그들의 추구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저 의의 법을 NASB 말고 TNIV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9장 31절에 TNIV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의의 법을 The law as the way of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의를 위한 방법, 의의 방법으로서 율법. 한마디로 의를 추구하는 방법, 의를 추구하는 도, 의를 추구하는 길로서 뭐라고요? 율법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석한 거죠.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율법에 그 의를 추구하는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안에서만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31절에 어떤 결론을 맺었냐면 다시 3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31절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대로 놔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의의 법을,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는 원리로서 율법을 찾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율법에 도저히 찾지 못했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다시요. 그런데 이 3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의를 추구하는 원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저 멍청한 것들이 그렇게 의를 추구하는 원리로서 율법을 찾았지만 율법에 뭐예요? 이르지 못했다고요. 율법에 도착하지 못했다고요. 율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의라는 거, righteousness라는 거, 디카이오 수네락 하는 이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righteousness, 디카이오 순회를 추구해야 돼. 디카이오 순회를 가져야 돼. 그걸 획득해야 돼. 그거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의를 취해야 된다. 의를 획득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생각하는 거는 31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희가 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디서 찾았다고요? 그 의를 취하는 방법을 율법에서 찾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 율법에는 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 그들은 의를 못 취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못 취했을까? 그것을 3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들이 31절에 보시면 따라갔다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갔다 그리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르다라는 두 동사가 있는데 31절에 따라가고 이르다하는 디오코라는 단어, 이르다하는 붓다노라는 이런 단어들이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요. 인간의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적극적인 행위를 해도 그들이 의를 획득할 수 있었냐? 의를 획득하지 못했어.
근데 32절에 뭐라고 말하죠?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1절 다 보시죠. 자, 의의 획득. 획득. 의를 추구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다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안에 행위도 있어요.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 이게 아니라 율법의 획득은 바로 믿음이다. 이방인들도 어떻게 취했느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바울이 의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창세기 15장을 봐라. 아브라함이 의를 어떻게 획득했는데 15장 6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듯이 지금 이 여호와 대신에 뭐로 지금 대체했어요? 어디까지 확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대해서 바울은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렇게 경전이라 생각하는 구약도 믿음 어떻게 의를 획득했는데 너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획득했는데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여전히 율법이냐? 아니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할 수 있어. 모세의 율법은 생각해봐라. 모세의 율법은 이미 아브라함의 율법보다 300년 이상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뭐부터 약속했는데 의를 획득하는 방법을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그 정해놓은 방법이 뭔데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그러니 지금 너희 의를 획득하는 방법이 뭔데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원리가 뭔데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뭡니까?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가졌을 때 오늘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들이 결국 부딪히는 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서 자기의 의를 획득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부딪히는 돌이죠.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애물인 것이죠. 33절은 이것이 마치 예상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은 이사야 28장 16절과 이사야 8장 14절을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자, 이 33절 보시면 보라, 이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돌이라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 30절에는 거기 한 돌이 아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디서 가져왔냐? 이사야 8장 14절에 보시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것을 위에 둔 거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28장 16절과 이사야 8장 14절을 합친 게 바로 9장 33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가부 여러분, 여기에서 한 돌과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이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 위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겠다라고 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뭐냐면 이 한 돌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금 예수님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에 보십시오. 우리 예가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걸려 넘어지는 돌, 저기 보시면 시험하는 돌, 여기 이사야 28장 16절 시험하는 돌, 시험하는 돌,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이게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시험하는 돌이죠. 걸려 넘어지는 돌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겠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돌이죠. 걸려 넘어지는 돌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어떤 돌이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돌이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돌이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반석이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돌이겠어요? 걸려 넘어지는, 한마디로 시험과 같은 돌이죠. 시험하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예가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귀하고 견고한 반석입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뭔가 지혜를 발휘하면서 사람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견고하고 귀하고 견고한 반석 맞아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더 정확하게 물어볼게. 수원 집사님이 교육하는데 예수님이 귀하고 견고한 반석 맞아요? 아니, 석환 집사님, 예수님이 석환 집사님 직장생활에서 상사 상대하는데 예수님이 귀하고 견고한 반석이라고 느낀 적 있어요? 있으면 큰일 난다. 없다 캐라. 없다 캐야 내가 이 뒷말이 이어져. 없어. 더 내가 솔직하게 교배해 줄게. 제가 이관영 목사님이 저 상관이잖아요. 제 상사잖아. 상관이에요. 제가 이관영 목사님을 대함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귀하고 견고한 반석이 안 돼요. 하물며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런 식의 귀하고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반석이었는데 왜 귀하고 견고한 반석이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삶의 처세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귀하고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 의를 획득한다는 말이 뭐와 동격이에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아지던가요? 좋아져? 주영 집사님, 인간관계 좋아집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안 좋아져. 술도 못 마셔. 아무것도 못 해. 얘 대화도 끊겨져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은 귀하고 견고한 반석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견고한 반석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 부딪히는 돌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감수하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지금 원리는 뭔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에서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를 추구하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의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은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에 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귀하고 견고한 반석입니까? 그렇게 실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귀중하고 가치 있는 구원의 반석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예수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기초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 방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도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붓다노라는 말은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도착하지 못했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가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삶의 처세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삶을 어떻게 살까, 우리 삶에 어떤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살까라는 처세를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까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부 생활이 얼마만큼 우리가 잘 될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자녀는 어떻게 함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느냐,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전제 아래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라는 것을 느끼고 인지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곳이 교회이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하지. 이혼 직전까지나. 그리고 나서 이혼할 만한데 애 생겨. 그리고 애 낳아. 사랑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또 살아. 그리고 나서 부부 또 막 이혼 직전까지 싸워. 그리고 또 애 생기. 그리고 또 살아. 그런 거 보면은 이 믿는 인간들 많다 싶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불러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보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까 합니다. 이 찬양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오래된 찬양이고 완전 옛날 곡입니다. 완전 옛날 곡인데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고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듭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꾸역꾸역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삶이 어떻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예가보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